제가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여서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 목사로 20년을 넘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접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가난한 분도 계시고 부유한 분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도 계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교사나 공무원이나 각양각색의 그러한 삶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의 많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항상 밝은 미소로 예배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좀 교제를 하고 알다 보면은 또한 신방에서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속이 썩어서 문드러질 정도로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삶의 그런 여정이 정말 평탄치 않고 고난의 연속인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정을 알게 되면 그 부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또 기도를 요청하면은 그 부분 놓고 기도하고 또 제가 그분들이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되면은 그 부분 놓고 하루 이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분의 가정과 그분의 기도 제목과 그분의 신앙과 믿음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여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잘 해결되면 응답받으면 참 제일처럼 기뻐요. 아,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그 부분 놓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할 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저 가정 가운데 그분 인생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없겠구나, 이제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나아지지 않고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이 심해지는 그런 부분을 놓고 참 아파하며 탄식이 나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분이 참 편안할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은 그분의 삶이 날개를 단 것처럼 때로는 배에 돛이 단 것처럼 정말 편안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행복할 텐데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의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큰 가시가 목에 박혀서 그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가시가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빼고 싶고 그것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정말 그것이면 없으면 되겠다는 그것이 여러분을 인생을 괴롭히고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인생의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삶 가운데 인생의 가시가 빼어져서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놓고 인생의 가시를 통하여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정말 살아있는 지옥과 같이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숨 쉬는 것 자체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며 고통받는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 정말 그 자녀 고통당하지 않도록 아픔과 슬픔의 날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부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가시로 인하여 지금도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귀한 음성과 사랑이 정말 느껴지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약한 것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자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모든 가말리엘 문화로서 모든 것에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그런 메시아라는 그렇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바로 신성모독하는 자, 정말 어떤 거짓의 선동꾼으로 생각하여서 저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될 자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연병과 같이 반드시 사라져야 할 독과 같은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잡기도 하고 죽이는데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아니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아,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후에 이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의 종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 눈에 빛난 광채를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주니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하신 역사들을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되지 않았던 때에 걷거나 배를 타고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계속 다닌 거예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심한 박해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곳에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27권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썼어요. 얼마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60대 후반에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 쓰임받았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예수님의 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사역자에게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 오늘 본문 앞에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데 이 가시가 헬라어로 스콜룹스라는 단어인데 이 스콜룹스는 단어 가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가시가 아니에요. 그 나무에 달려있는 조그만 가시가 정도가 아니라 그 가시는 송곳과 같이 긴 뾰족한 막대기와 같은 그런 긴 막대기와 같은 송곳, 날카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가시가 찌르는 것보다 송곳과 같이 긴 그런 막대기가 뾰족한 막대기가 찌르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즉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얼마만큼 힘들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육체의 가시는 구체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헌에 따르면 정확하게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로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마치 송곳이 자신을 찌르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근데 이 특별히 두 가지의 질병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안질이에요. 안질이 뭐냐면 눈병과 같은 것인데 눈에서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근원이었냐면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주님 만났을 때 그때 눈이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질이라는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조그만 글씨는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썼다는 거. 안질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글씨로 썼다는 거.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불러준 대로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서는 편지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 못하니까 더디오를 통해서 대피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로마서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대피를 하는 이 더디오가 대피를 하는데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육체적 가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간질이었어요. 여러분 간질 아시나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격렬을 일으키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간질이 굉장히 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라는 의사가 항상 곁에서 사도 바울의 그 안질과 간질이 일어나고 거품을 물어서 기절을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을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누가인데,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질이라는 건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여행을 가다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잘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일으키고 눈이 뒤집어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온몸에 격렬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000년 전에는 저 귀신 들렸다. 저 귀신 들렸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 고침받고 잘 된다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저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간질은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야 예수야, 예수님은, 바울아,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며, 예수는 다 고침받을 수 있다며, 네 병이나 빨리 고쳐라. 네 병이나 고치면 우리가 믿을 테니까 네 병이나 한번 고쳐봐라 얘기하니까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울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 병을 고쳐달라고. 제 육신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대적하고 저를 조롱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있는데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3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1시간씩 3번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3번 기도했는데, 이 3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3번이 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3번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문자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빼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빼내고 싶었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였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육체의 가시라고 전혀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이것이 빼어져야만 복음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깨달음이 왔냐면,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랑의 어떤 울타리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만하다, 교만해질까봐 이렇게 치시하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앞에 본문에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올라가서 본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얘기했던 사람, 천국의 모든 놀라운, 사람의 말로는 할 수 없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천국의 모든 것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신비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천군과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강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를 본 거예요. 황금길로 되고 그 온갖 보석으로 찬란했던 그 모습들, 천군과 천사가 광활한 빛을 보면서 그 천국에 있는 모습들,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야, 이건 놀랍다,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도록 대단한 것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이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니까 놀라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혹시라도 노아는 보셨나요? 아브라함은 보셨어요? 다윗 왕은 어떻게 생겼나요? 아, 그러면 얘기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아, 다윗 왕은 이렇게 생겼고 모세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곧 갈 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맨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을 했다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어떤 신령한 대상, 특별한 대상으로 막 높이기 시작하고 그 말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느덧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고 얘기를 하니까 놀라워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이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 사람에 대해서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막 알고 싶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뿌리는 사단이잖아요. 교만의 뿌리는 사단이에요. 사단도 원래는 천국에서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천사장이었던 원래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이 천사들보다 더 높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천사장이 뭐라고 착각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나도 하나님처럼 섬김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런 존재로 착각하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를, 교만한 그를 내치셔서 이 땅에 버리신 거예요. 교만의 뿌리는 사단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사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조롱합니다. 야, 보면 뭐하냐? 네 몸이나 고쳐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겐 큰 어려움이 되는 것 같고 빼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교만을 꺾으셔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안정잔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뭐라고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몸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볼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달아서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높아지려면 야, 너 그렇게 간신히 있는 자가 너 그렇게 안신히 있는 거니까 또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안수하니까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조금 우쭐해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안질과 간실을 통해서 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가시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승승장구를 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이 생각됩니까? 아니요. 그러다 보면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시, 그것만 생각하면, 그 가시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 스스로 자랑하며 거만하게 구는 게 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보세요. 교만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근데 자녀가 좀 힘들어지고 삶이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함이 꺾여서 다시금 낮아지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가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 가시가 여러분들을 스스로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약함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것도 복될 뿐만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 이 가시를 제발 고쳐주세요. 이 가시를 빼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안지를, 이 간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시면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힘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 반응이 뭐라고 얘기하냐?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 지금 너의 상황이 너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야. 지금 너가 있는 상태가 가장 내가 너를 사랑하는 상태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친절한 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친절한 거절인 게 뭐냐? 야, 됐어. 그만해.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야,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친절한 거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더 잘할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정말 죄가 해결되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좋게. 왜냐? 그것이 너에게 없어지면 너는 교만하여서 나에게 떠나게 될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허락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기도는 하나도 응답된 게 없어요. 다 응답됐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거절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다 사용하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근데 거절한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모세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다 들어주셨는데 모세의 기도 한 가지예요. 뭐냐면 마지막 기도,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다윗 왕이 얘기합니다. 일평생도록 다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마지막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친절하게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성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기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거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부분 놓고 기도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이 해결되고 승승장구하고 날개를 단 것처럼 배에 돛을 단 것처럼 정말 순풍으로 갑니까? 그럼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실지도 몰라요. 힘드니까, 실패하니까, 어려우니까 더 간절해질 때가 많아요.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붙잡아 주시면 안 됩니다. 인생이 실패하고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자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가정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요? 오히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안 도와주시면 저 큰일 나요라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참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 전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혼자 이 강단에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요? 안 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가 강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 그때에 강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강하는 거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앞에 그림 보시면 예전에는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가 없는 교통수단이 없을 때는 가장 훌륭한 이동수단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처음에는 들판에서 마음껏 달리다가 이 말이 처음부터 사람한테 길들여지지 않거든요. 말을 맨 처음에 길들이기 위해서는 잡아다가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계속 힘겨루기를 합니다. 맨 처음엔 발을 들면서 몸부림치고 막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힘이 빠지면 나중에 사람의 말에 길들여져서 사람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잘 되면 가시가 없으면 우리는 힘을 빼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승승장구하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하여 자꾸만 우리의 힘을 빼세요.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구나 하고 자꾸만 길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힘을 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의 손길에 익숙해져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힘을 빼셔요. 어떻게 힘을 빼십니까? 실패와 육신의 가시, 인생의 가시를 통하여 자꾸만 여러분들이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의 손길에 길을 들여서 주님의 뜻대로 가시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가시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가시를 빼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그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표현이라는 거.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간절해지지가 않거든요. 삶 속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붙잡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누구에게 머무르십니까? 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심령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가시에 통해서 괴로울 때가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표현이고 안전장치라는 거. 왜요? 그 안전장치를 통해서 주님 품에 떠나지 않도록,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것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여러분 잘 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 신앙생활은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없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더 열심히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육체의 가시, 인생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비록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그 가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들의 정말 무능함과 여러분들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들의 사랑이고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여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죽을 것 같지만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맡기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인생의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습니다. 밥을 먹다가 큰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고통들은지 모릅니다. 그 가시만 빼어지면 내가 살 것 같고 그 가시가 아니면 내가 정말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정말 간절함이 때로는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붙잡습니다. 그 가시로 말미암아 교만하는 것이 꺾여져서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와 인생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표현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빼내기 위해 기도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